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8절부터 15절부터 하겠습니다. 15절부터 29절까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즉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즉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한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이 말씀으로 저희를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15절에서 17절까지 요한복음의 아주 독특한 요한서신,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독특한 요한의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세상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 그 모순되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신다는데 여기는 세상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 세상이라는 말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 피조물, 이 모든 것을 사랑하시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세상은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과 이어집니다. 흉악한 자를 이겼다.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14절에 나오죠. 말씀드렸죠. 흉악한 자가 아니고 악한 자다. 악한 자. 바로 13절에 나오는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해서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같은 표현이요. 포네로스. 포네로스라는 같은 단어인데, 근데 하나는 악한 자라서 하나는 흉악한 자 더 붙였을까요? 자, 이 악한 자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없이 악한 자의 지배 아래 있는 세상.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왕, 이 세상의 왕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 없는 세상, 해 아래 악한 자가 지배하는 세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의미에서 그것까지도 사랑하시는데, 여기에서는 문맥상으로 물론 사랑의 대상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되지만 우리에 봐서는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시키려고 하는 그 세상이다. 그러니까 문맥을 따라서 요한의 이 서신은 우리가 잘 읽어줘야 됩니다. 뒤에도 나오는데, 자, 요한복음에 또는 요한 서신에만 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아주 특별한 의미들이 나타납니다. 이 세상이나 코스몬,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이 없는 피조계, 흉악한 자, 악한 자가 지배하는 세상.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모든 가치를 두는 그런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요한 서신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또한 공통적인 표현, 안에 있다. 뒤에 보면 또 거한다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참 특별하죠. 상당히 내면적인 그런 이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왜냐하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게 하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욕심과 그리고 자랑이다. 눈은 보아도 아무리 봐도 눈은 다함이 없어. 계속 더 좋은 걸 보려고 하고 육신의 정욕, 이 세상을 사랑하며 이 세상의 것을 계속 가지고 이 세상에 천착하는,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물질이 참 없을 때는 너무 물질같이 귀한 게 없죠. 경제학에서는 한계 효용의 법칙 하는 한계 효용의 법칙. 뭐냐 그러면 배고픈 사람한테 짜장면 한 그릇은 그야말로 그의 이 온 몸을 살리는
너무나 귀한 것이에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짜장면 한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배가 고픈데, 배가 고프면은 우리 뭐 정신이고 도덕이고 윤리고 다 없어져 버려. 며칠 굶고 나면은 눈에 보이는 것이 생존의 본능을 충족시키는 이런 절박하고 그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짜장면을 2그릇을 먹게 되면은 좀 과합니다. 과합니다. 그래도 한 그릇 먹을 때보다는 좀 가치가 떨어지죠. 근데 짜장면 3그릇을 먹으라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그것이 짐이 됩니다. 4그릇, 5그릇, 10그릇을 먹으라 그러면은 그것은 독이 되고 그건 사람을 죽이는 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필요한 것이 딱 그 필요한 만큼 있을 적에 그것이 최대한 효용이 있지, 그것이 그 필요를 넘었을 때는 그게 짐이 되고 나중에는 그것이 자신을 죽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에 그런 나왔잖아요. 그 물질 때문에 자신이 오히려 그 물질에 의하여 짓눌리게 되는 그와 같은 것이죠. 재물이라는 것은 참 귀한 건데 이것이 과중하게 본인에게 많이 있으면은 그것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길이 된다. 그게 전부 다 이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출처가 이 마귀의 그와 같은 그 이 사상과 그 마귀의 이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 근본을 우리 창세기 3장에서 볼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아무런 이 모든 것이 충족한 상태로 있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 와서 그 마음을 흔들어 버려요. 하나님 때에 불신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 눈이 밝았어. 안목의 정욕입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육신의 정욕이에요. 야,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래서 그 마귀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사람이 이와 같이 이게 궁극적으로 이게 지나치면 죄가 되는 거. 필요하죠. 육신의 정욕이 있어야지 우리가 남녀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고 그렇게 생산하고,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이 있어야지 뭔가 발전시키고 아름답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게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한계의 효용의 법칙을 넘어서게 되면, 과도한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면 평생을 거기에 매달리면서 좀 더 아름답고 좀 더 멋지고 좀 더 계속 그런 것만 추구하고 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즉 흉악한 자,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이런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이고, 해 아래 헛되고 헛되니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 나라는 다 그림자 같은 것이고, 전도서의 표현에 의하면은 입김 같은 거다. 입김. 거기 헤벨이 입김이라다. 입김. 입에서 입김이 잠시 나오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저울에 달아보면, 입김을 저울에 달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 이 세상에 것만 집착해서 사는 인생은 저울에 달아보면은 입김보다 가벼워. 수에 칠 가치도 없는 것이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자, 이 세상만 추구하는 자, 그는 나중에 헛됨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평생을 이런 세상에서는 이걸 하죠. 알렉산더 같이 자기의 욕심을 마음껏 해서 넓은 땅을 가지고 자기의 명예를 내고 온 곳에 자기 이름의 도시를 세우고, 이 세상의 누구와 비교해서 내가 최고다. 그러나 죽음 앞에 가는 아무런 무력한 그런 존재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식들고 아내들이고 몰살당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거죠. 그 세상은 그런 걸 안 보고, 그것도 알렉산더 계속 내가 그걸 사실상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부러워하기 때문에 그걸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해요. The Great. 뭐가 대왕이야? 뭔데? 지 마음대로 하다가 잠시 입김처럼 있다가 33살에 죽어버리고, 뭘 대단해요 그게. 그래도 그게 좋아. 그래도 그게 좋아.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그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것은 악한 자로부터 온 것이다. 미혹자로부터 온 것이다. 이어지게 됩니다. 앞에 나오는, 이제 다음에 나오는데,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이에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하는 자입니다. 여기에 요한 1서에 나오는 알은 행함이에요. 야다예요. 알미라는 것은 행함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한다. 영원히 거한다. 다 시간 속에서 소멸되어진 입김 같은 거, 헛된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이란 단어도 요한이 많이 쓰죠. 거한다, 메노. 요한복음에 많이 나온 단어예요. 보혜사, 그가 너희 속에 거할 것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제 뒤에 또 나와요. 거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거한다. 여기는 영생이 있고, 이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은 영원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18절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 오랜 말을 내가 들은 것처럼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적그리스도가 뭔가,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을 따로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안티크라이스트. 많은 적그리스도. 자, 적그리스도 복수입니다. 많은 적그리스도. 그것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건데, 마지막 때가 바로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그 기간이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도 마지막 때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자, 그들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들과 같이 존재했는 거예요. 자, 우린 적그리스도 그러면 뭐 특별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많은 적그리들이 교회에 같이 있으니 요한이 지금 편지를 쓰는 그 아마 여기가 에베소일 거예요. 에베소의 교회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에게 나갔다 하는 표현은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새우의 그 만찬을 하고 있는데 그때 가롯 유다가 나가니 밤이더라 그러죠. 나가니 밤이더라. 예수님을 고발하러 건물에서 나가죠. 같은 단어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가 그들이 나갔다. 교회가 그들을 거부해서 나갔습니다. 우리 찾아봤잖아요. 계시록 2장 1절에 7절 가운데 그 에베소 교회에 분별 있는 성도들이 이 거짓 교사들을 쫓아냈다. 자, 나갔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아야 원래 우리와 함께 속하여 있다가 나갔다. 왜 나갔냐?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냥 따로 보면 앞에 그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아니, 되게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데 그 사람들이 영지주의인데 그 사람들 세상을 멸시하고 세상을 이 하찮게 여기는데 그게 이제 분별하기 어려운 거예요. 실상은 그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들이요, 자기를 과시하고 다른 사람과 구별하고 이러면서 내가 더 영적이다. 그것도 하나의 명예와 자랑. 여러분들, 우리 많이 가진 것만 자랑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세히 보면요. 어떤 경우에는 없는 것을 자랑해요. 없는 것을 자랑. 그런 게 어디 있나? 똑같습니다. 있습니다. 금욕하고 나는 청빈하다. 세상에 있잖아요. 청빈하다. 나는 자족한다. 나는 금식을 오래 한다. 나는 내 설 것 안 쓰고 내 가지고 많은 사람을 구제한다. 많이 가지고 욕심만 부리는 것만 자랑이 아니라 그 반대로요. 나는 욕심이 없다라는 것을 또 자랑하는, 그것도 더 말도 못해요. 그것도 대단한. 그런데 그것조차도 욕심이다. 그냥 욕심, 그걸 알아내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욕심이에요. 나는 이만큼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속는 거예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계속 확대시키고 자기가 신적인 존재인 것이 착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진단다.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는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나, 거한다 하는 말이 나오죠. 거하다.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 거했으면은 거했을 건데, 그들이 나가서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냅니다. 일시적으로는 함께 할 수 있지만은 그 영이 다르기 때문에 나갑니다. 참 이런 표현이 여기서 나왔네요. 영이 다르다. 조금 틀리면은 영이 다르다. 우리 그런 이야기를 보수적인 교회에서 많이 써요. 특히 우리 교회는 진리만 추구한다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제 이런 데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말도 때때로는 영이 다르다 할 때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게 전제되어 있어요. 너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고 나는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다. 자기도 모르게 그 속에, 그 무의식 속에 그와 같은 배경이 깔려 있는 거예요. 함부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보면, 특히 누가 성경대로 믿는다는 사람.
아니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영이 달랐죠.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던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있던 존재조차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을 쓰는데 네가 뭔데? 우리가 뭔데? 함부로 영이 다르다. 그때는 내가 판단자의 입장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 있는 거예요. 무서운 독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진리의 화신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죄인들의 특징이다. 자, 그럼 여기에서는 그들이 나갔습니다. 나갔다. 그들은요, 앓음을 강조했던 것 같아요. 20절 보세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자, 어려운 말이죠. 너희는 거룩하신 자, 하나님이죠.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다. 기름 부음을 받는 게 뭐냐? 자, 사도행전 10장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은 이방인 고넬료 기사가 나오는 거죠. 그 고넬료 기사 이방인 가운데 그 가정에 사도 요한이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전하죠.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성령과 능력,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예수님이 성령을 따라 살고. 자,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그래서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성령 부어주심 그러죠. 기름 부음 같은 말이죠. 붓다. 기름을 붓다. 성령을 부어주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기름 부음은 1세기의 교회에서 아주 일반적으로 쓰는 성령 받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야, 모든 것을 안다고? 어떻게?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앞에 나오는 이 적그리스도와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그들이 새로운 삶을 강조해. 새로운. 지금까지 나오지 않던 그 새로움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신학이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고 계속 하는 자들이고 그거를 못하도록 막는 자가 있는데 그 둘 다 보면 알고 보면은 그게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안다. 성령으로 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자,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아는데 만데 이렇게 편지 쓸까요? 계속 알매 문제를 다뤘습니다. 너희가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기 때문이다. 계속 지금 수신자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2장 12절에서 14절에서도 그렇고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믿음에 있다 하는 거죠. 그걸 다시 강조하면서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게 너희는 진리를 알고 있다. 거짓은 진리와 함께하지 못한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갑자기 진리가 나오고 거짓이 나오는데 이게 앞에 적그리스도와 연결돼서 보면은 이해가 되는데 이거 없이 보면은 그야말로 구름 잡는 이야기 됩니다. 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다. 그 사람들이 거짓말한 자고 그 사람이 모르는 자예요. 너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안다 그랬는 거예요. 너희는 진리를 알고 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고 예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 예수 그리스도. 이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따로 있고 예수는 따로 있다. 인간 예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아니 예수를 부인한다 그랬는데 다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다 그랬어.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은 아버지와 아들이 한 분이야. 한 분. 삼위일체. 여기 가면은 그러니까 우리 그 삼위일체 교리가요. 한 4세기경이 만들어졌어요. 늘 헷갈렸겠죠. 이렇게 나오니까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정리하죠. 하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아들을 부인한 예수가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는 또한 아버지와 아들을 같이 부인하는 자다. 그가 적그리스도다. 아들을 부인한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어되 아들을 시인한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자, 아들을 부인하고 아들을 시인하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아버지가 함께 있고 또는 함께 없고가 된다.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다.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 이 말을 잘 봐야 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체계적으로 분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당시에 가현설주의자, 영지주의자, 가현설주의자. 그 예수님은 육신을 가진 사람이고 좀 훌륭한 사람이고 그 위에 그리스도가 잠시 임했다가 떠나버렸다. 세례를 받을 때 그때 그리스도가 좀 임했고 그 다음에 떠나버리고 기적을 행하고 이럴 때 그리스도가 함께했고 그 다음에 십자가 죽을 때는 떠나셨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지 않고 예수만 고난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 배경을 봐야지 이 말씀이 이해되지. 지금 이 적그리스도와 연결돼서 계속 그렇죠. 적그리스도 18절에 나오고 다시 22절이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적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는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한 절씩 딱 떨어져 가지고 봐버리면은 야, 성령 받은 사람 모든 거 다 안다. 그 뜻이 아니죠. 이들은 아버지가 없고 아들이 없고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그 아들이 없는 자예요. 그 자들이 바로 모르는 자예요. 24절입니다. 24절 아버지와 아들의 연계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그러니까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이 요한 1서는 요한복음이 전제가 되고 보면은 잘 이해할 텐데요. 요한복음 14장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었다. 내 아는 것이 내 아버지를 아는 거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를 보는 게 바로 하나님을 보는 거라는 거예요. 빌립일 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 그러면 좋겠어. 예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한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이거 완전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풍부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말씀을 하는 거 어려운 게 아니죠. 그 말다.
자, 계속 이어집니다.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에게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 바로 사도가 전해준 그 말씀들. 새 것을 주장하는 이단을 향하여 아니야. 너희가 처음부터 우리가 가르치는 그 말씀 안에 거해. 그것을 계속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매노하게다.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처음부터 들은 것. 바로 이 요한복음과 같은 말씀이죠.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야, 암과 거함. 암과 기노스코. 알다. 이 영지주의자들이 아는 자예요. 영지, 그노시스. 암과 거함이 지금 연결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할 적에 이 요한문헌에는 의미의 에스컬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다. 알미 거하는 것이고 또 거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이고 말씀이 들은 것은 말씀이죠.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는 이것도 보세요. 요한복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그분이 아들이잖아. 아들. 말씀이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말씀이 또한 하나님이시라. 삼위일체 개념을 모르면은 우리가 참 힘들겠죠. 정말 힘들겠죠. 자, 그 말씀입니다. 삼위일체다.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것이니. 자, 강조합니다. 이것이 그가 약속하신 것이다. 곧 영원한 생명이다. 그 바로 영생이다. 영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그를 믿는 자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17절에 이 세상도 정력도 지나고 멸망한다는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간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들이 온 것은 이 영생을 지금 믿는 자들이 얻게 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다. 그가 25절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영생이다. 24절 너희를 미혹하는 자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선언하라. 자, 미혹하는 자, 적 그리스도 다 같은 개념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15절부터 26절까지는 다 세상에 속한 자 그리고 그 적 그리스도 그리고 미혹하는 자 동일한 거예요. 같은 대상. 27절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느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처음부터 들었던 것.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사도들이 전했던 그것. 새로운 것이라 그러면서 와서 영지주의자로 와서 하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처음부터 들었던 것. 그러면은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자, 성령, 기름 부음이 성령입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죠.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 안에서 가르치고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그하라. 메노 그한다. 28절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계속 거하는 이야기 나와요.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할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겠다. 자, 이것은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주님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그 앞에 부끄럽지 않다. 그 주님의 재림 때 그 주님과 연합된 자,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자, 저 그리스도 미혹하는 자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자는 그 강림하실 때에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라.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그 빛 가운데로 나갈 수 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한 자마다 그에게 난 줄 알리라. 그가 의로운 줄 알면은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아. 의로운 분에게서 났다. 지금 알다, 그한다. 이제는 또 요한의 독특하면 낫다 하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볼까요? 요한복음 3장.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늘 나라를 볼 수 없다. 자, 출생에 관한 그 표현이 요한 서신에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해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 나라 거듭난다. 거기서 난 자는 거듭난 자다. 1장 요한복음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야, 이거 요한 1서와 요한복음 없이 서로 이 연속성 없이 읽으면은 정말 어렵겠죠. 같은 표현입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건 누구냐? 혈통이나 육종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다. 요한 1서 3장 9절에도 3장 9절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난 자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이 복음과 요한 1서 특별히 비교해 보면은 둘이 서로 아주 연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 내용에 있어서 아주 독특한 뭐랄까 나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뭔가 그 이 생명 관계 어린 아기가 어머니의 품 속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이 서로 관계가 이렇게 연결되는 듯한 그 출생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젖을 먹듯이 말씀을 먹고 자라는 이야기, 이런 게 아주 내밀하게 그런 것들이 납니다. 함께 거하고 그리고 그로부터 출생하고 그와 더불어 사랑하고 막 그렇게 되는 생명의 관계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낫다는 말씀은 계속해서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4장 7절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암과 또 난다는 것이 또 연결이 됩니다. 5장 1절 볼까요?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인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뭔가 이걸 계속 이제 용례를 통해서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5장 18절 5장 18절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자, 하나님께서 난 자.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면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냥 이렇게 객관적인 법적인 그런 존재가 있고 출생으로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고 그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출생된 자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요한 1서만 가지고는 잘 안 되고 요한복음과 아주 연계되면서 읽으면은 이 서로 비교를 해보면은 아주 흡사하면서 그 용례 쓰시는 표현이 상당히 그 영적인 그런 관계의 말.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이 요한의 가르침 속에 기생할 수 있는 것은 너무 비슷한 면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비슷한 거. 자, 이와 같이 우리가 2장을 살펴봤고 이제 내일 한번 3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4장입니다.